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요사이 참 여러 가지로 덥다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도 얼마나 더운지 우리가 밖에 걸으면서 숨을 쉬면은 더운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참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웠게 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요사이에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사면 초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참 우리나라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면에 덥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를 기쁘게 해야 될까? 혹은 우리나라의 정세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기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많은 매스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과 금, 인간의 모든 화폐와 소중히 여기는 금과 은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한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원래부터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도 어려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해적으로 나가서 남의 것을 탈취해다 먹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어려워서 밤에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도와 그리고 도적들이 들끓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랬던 유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유럽이라는 나라를 세계 속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볼 때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는 102명에 의해서, 그리고 원주민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구성이 되었는데,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프리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원주민들에서 바로 곡식, 즉 씨앗들을 얻고 또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 땅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늘의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소혜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완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가진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했고 죄사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름철이지만 우리는 덥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주님을 기쁘게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만족하다, 나는 아무개 성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쁘다, 좋다, 시원하다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8절에 보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투기 위해서 성급히 나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자동차의 피차간의 운전기사끼리 문제가 되어서 나와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과격한 사람은 서로 옷을 잡고 흔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급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신중하지 않고 오해나 곡해로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시시비가 갈려진 다음에 자신이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지요. 전후 사정을 가리기보다 다툼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툼을 금하라고 말씀하면서 다툼의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툼의 사람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툼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다툼의 기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의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도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화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이 팔복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엔 제가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사랑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포괄적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화평을 만드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툼과 불안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다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벤처 기업가인 스티븐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고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공대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T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떤 내용이 어떤 기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강조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가 이 하버드들의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캠퍼스 안에서만 머무는 학문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공은 거미줄과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한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15%는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에 의해서 성공을 했고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화목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85%의 성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니까 그 부모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죽을 때는 말입니다. 의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지막에 임종을 지켜보며 관계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고통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힘들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고 기대다가 어떤 때는 서운함과 실망과 배신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화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 성도들은 화목을 만들어가게 될 때
화목을 만들어가게 될 때, 화목을 내가 만들어가게 될 때 그 광경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로 11절에 내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비밀을 떠들어대는 입에 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송사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혹은 송사에서 패한 다음에 분풀이로 상대방의 부끄러운 비밀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가서 폭로하지 말고 그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고 문제 해결할 것을 권면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아무리 글러도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폭로하는 것은 잠언서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우리 혀에서 악한 말을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며 엄청난 피해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혀가 입술이 경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혀에 나갈 말과 나가지 않을 말에 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놀리면 이 사람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을 합니다. 참 우리의 언어 가운데 보면 쓸모없는 말이 참 많아요. 괜히 우리가 쓸모없는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또 쓸모없는 말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들을 공격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가는 말에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해야 될까요? 11절에 말씀한 대로 교훈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은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얹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가리킵니다. 말이란 때와 장소에 또 억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이란 격에 맞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호의를 얻는 말은 음쟁반의 금사과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다 못하고 살거든요.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 신실해야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신실하고, 누구와 인간관계도 신실하고, 직장에서도 신실하고,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도 신실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모든 사명도 신실해야 되고,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요,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뭐하면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눈도 크게 고치고 코도 높이기도 하고 뭐 턱도 깎기도 하고 입술도 적게 크게 하는데, 성형수술하는데 귀는 성형수술을 안 한답니다. 대신에 귀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귀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고 다니죠. 그래서 여성들이 귀에다 여러 가지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따먹게 큰 거를 달고 다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은 그걸 청종하는 사람은 마치 귀에 금고리, 정급 장식을 단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잘 받아들이면요, 보석과 같이 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칭찬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바로 시원한 사람, 주님께 시원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은 인생,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기분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주님 덕분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시원한 냉수, 생수가 됩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름의 계절 무덥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격에 맞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들어 기분 좋은 말,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주님을 시원케 해주며, 우리 맡겨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